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름길이 된 장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름길이 된 장애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죠. 그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상당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BC 680년에 이분이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이게 유다가 망한 시점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가를 좀 보려면 우리가 연대기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 다니엘이 때 끌려가고 왕족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2차는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관리와 군인과 기술자들 또 일반 백성도 일부 끌려갔고요. 3차는 완전히 망한 거죠. BC 586년 이때는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사야가 BC 680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기 훨씬 전에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유다 민족도 한번 연대기로 봐야 됩니다.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1차로 귀환할 때, 끌려갈 때도 세 차례였는데 귀환할 때도 세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오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할 때가 BC 539년,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로부터 약 70년이죠. 그래서 70년 만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스룹바벨이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2차는 458년 BC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고요. 3차는 445년 BC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됩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연대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BC 680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1차 끌려갈 때가 605년이고 마지막 3차가 586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사야서의 기록 후에 94년 후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물론 1차로 끌려갈 때 기준으로 보면 75년 후, 그러니까 적어도 75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요 1차로 돌아오는 게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141년이 지난 후에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43장은 언제 일입니까? 포로 귀환 때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14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돌아오는 때로부터 141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41년 후의 일을 아시고 이렇게 이사야서 43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손에 의해서 가장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3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때로부터 141년 후에 유다 민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로 생활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의 땅에서 귀환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의 땅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이란 얘기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민족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낌없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주게 돼 있어요.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이 에스더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하실 것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고 싶으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험한 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귀환하기 위하여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을 무찌를 그리고 멸망시킬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 속에 나오는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페르시아 군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한자식 표기입니다. 바사의 군대를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고 바벨론은 나라 이름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갈대아 민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다는 얘기는 파티하고 즐기던 배에 타서 파티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영어 성에는 rejoice,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 배를 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과거에는 여기가 파티장이었던 배가 이제는 피난선이 되어서 그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유다 민족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워낙 기세가 등등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이들이 539년 BC에 돌아오는데 출애굽 역사는 BC 1440년경이니까 약 9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이렇게 바벨론을 무찌르고 너희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00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17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그들의 출애굽이 완성되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대에 그렇게도 강력한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16절의 말씀에 한 단어가 가슴에 꽉 꽂혔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바다, 큰 물은 큰 바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200만 명이 타고 건널 수 있는 배도 없는 겁니다. 뒤에는 최정예 이집트의 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인 홍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장애물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장애물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광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진입로로 이 홍해 바다를 만들어 줄 거죠. 지름길로 만들어 주신 거죠.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지름길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얘기를 다시 하자면 사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지중해 해변길,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을 헤맸잖아요. 물론 이 길도 한 3개월이면 갈 수 있었는데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는 길도 어쨌든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입니다. 비아 마레라고 라틴어로 하는 해변길. 근데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찌들었던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물이 빠질 시간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성막을 짓고 언약궤와 성구들을 만들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반도, 신의 반도,
시내산과 시내 광야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면 또 이들이 무서워서 낙심할까 봐 그랬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반도 이쪽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지나는 것은 필수 코스였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리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찌든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확진을 경험하는 것과 또는 격리자가 되는 이 경험도 우리에게는 신의 광야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확진되었다가 오늘 격리시설에서 나오시는 한 집사님의 편지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신의 광야 같은 시간이 집사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날마다 말씀과 찬송으로 산상 기도회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꽉 채워진 말씀과 찬송을 가지고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건강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광야에 들어갈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셨던 건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거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 시내 광야로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홍해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광야길, 거기에 홍해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홍해는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생긴 홍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베드포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의 삶은 그에게는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그는 솔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기록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밖에서 설교했다면, 강론했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은 그에게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가르시고 지름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스는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브라운 대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거쳐서 그는 변호사였고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유명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71년 월스트리트 저널 제1면에 그의 얼굴이 스케치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나왔고 거기에는 부제가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백악관의 망난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참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별명은 사악한 천재였습니다. Evil Genius, 사악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 도중에 워터게이트 호텔은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뒤에 있는 호텔입니다. 한 방에서 상대 후보 캠프를 불법 도청한 일을 이 사람이 주도합니다. 이 책임을 지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 자기에게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인 사업가 톰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회사가 레이티온 컴퍼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 산업체에 있죠. 전에 이 회사의 회장인 톰 필립스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콜슨에게 C.S. 루이스의 명저인 순전한 기독교를 선물로 줍니다. 콜슨은 그 책을 읽다가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문장에서 가슴팍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구나. 교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현주소고 교만 때문에 나는 무너졌구나. 거기서 콜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거듭나기, Born Again이라는 책 한 권을 발행했는데 그 책은 미국 사회의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템플턴상을 수상하던 날 어느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척 콜슨은, 이 찰스 콜슨을 척이라고도 하거든요. 찰스의 애칭이 척이거든요. 척 콜슨은 백악관의 망난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악한 천재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라고 기자가 기록할 만큼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들어갔던 감옥에서. 감옥이 그의 인생의 장애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의 인생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었고, 그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장애물이 지름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모두가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시다. 탓하지 말고 뜻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지름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데이빗 브링클리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던져진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장애물이 지름길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